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는 사무엘상 17장 전체적으로 다루겠지만요, 본문을 읽는 것은 45절에서 5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뇌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아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의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통쾌한 승리죠.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 연루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제해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고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골짜기.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난 거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란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위기. 정말 위기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높고 두터운 장벽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인 거죠. 욥기 5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죠. 타국인이요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쉽거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푹신한 침대가 제공되거나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안락한 삶이나 세상의 명예가 보장되는 길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순례자의 신분으로 잠시 살다 가야 할 성도가 그러한 편안하고 너저분한 삶을 기대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 두셔야 돼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순례의 길은 험한 골짜기들과 꼬불꼬불 굽어진 길들이 가득하고, 그곳의 골짜기들과 산등성이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위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출몰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오래 걷다 보면 발이 아파 피곤함이 쉽게 몰려오고 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자야 하기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도 없고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땀에 찌들어서 퀴퀴한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자주 배고프고 거창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깊은 고독과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와서 우리가 떠나왔던 집과 옛날 고향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고깃국을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불평불만을 표출했듯이 우리가 성별에서 떠나온 세상을 향해 계속 되돌아갈 기회를 엿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인생의 다양한 골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창세기 14장 10절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팀 골짜기 속에 깊이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음행과 동성애, 술 취함과 자만, 게으름의 죄들로 찌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심판하신 바로 그 골짜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 속에서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 헤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팀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또한 저주받은 물건들을 취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아칸처럼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아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극심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대기야 33장 6절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23편 4절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명기 1장 24절과 25절에 에스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서 믿음이 없으므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불평불만하며 낙담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올라가자고 그렇게 외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사무엘하 8장 13절에 소금 골짜기나 오늘 본문 19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위대한 명성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주 하나님을 찾으며 계명대로 행한 여호사밧처럼 역대기야 20장 26절에 브라카 골짜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든 패배의 골짜기든 징계의 골짜기든 고통의 골짜기든 간에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들의 하나님은 골짜기들의 하나님도 되고 좋은 때들의 하나님은 나쁜 때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낮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이나 직장 문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등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문제들까지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힘과 위로를 주시되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극심한 외로움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해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바로 그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골짜기인 엘라 골짜기예요.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라 할 수도 있는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인을 만났다면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하면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인을 만나면 만난 즉시로 무조건 낙담해버립니다.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거기 32절 보십시오. 32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골리앗이죠,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티안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는 이 말은 허풍선이들의 허세나 만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전쟁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용감한 백성의 믿음의 증언이에요. 사울과 다른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 때문에 깊은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용사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거인으로부터 과감하게 시선을 돌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역대기상 22장 13절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거인 골리앗을 만난 엘라 골짜기처럼 인생의 골짜기들에서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해악이 되는 주요한 병폐는 의기소침과 좌절이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다 그랬어요. 존 뉴턴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전에는 낙담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본문 17장 24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곧 거인 골리앗이죠 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낙담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용기를 잃고 적들 앞에서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용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의 용모를 보세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라고 한다면 사울이 어쩌면 적격이었습니다. 사울만 있는 게 아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단 한 명의 병기든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필리스티안의 싸움에서 대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잖아요.
아브넬 군대대장 아니에요. 전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전사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인 때문이었을까요? 자, 거인은 그들에게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그들을 항상 두렵게 만들고 좌절과 낙담 속에 사로잡혀 있게 하려고 사탄이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적인 무기였어요. 그런데 거인보다, 눈앞에 보이는 거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거인이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6절부터 8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지금 안식의 땅 카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갖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렇게 안 하면 14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결국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거라고 쭉 설명합니다. 특히 3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위해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라.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으니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요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너희에게서 남는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쇠잔해지고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지 않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힘을 잃고 도망하게 되고 결국 멸망까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즉시 빛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척 신음하시고 슬퍼하시죠. 때로는 우리를 호통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우리 안에 밝혀진 빛과 조명을 꺼버리시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거인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서서히 영적 암흑이 가득 채워집니다. 불안감, 초조,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맞닥뜨릴 때 그야말로 섬뜩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위를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실로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들이 골리앗을 위시한 적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앞선 사무엘상 8장에서는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의 죄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인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어떤 명령입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들 가릴 것 없이 그들을 모두 다 진멸시켜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자, 그 결과 이들은 지금 여기 17장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떤 힘이나 용기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전투에서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주지 않으면 어떤 용사도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지니려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만나는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직장, 세상 대학교, 세상 친구들, 세상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는 계속해서 억압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한 이 위협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인을 만났다면, 두 번째로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엘라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을 혼자 힘으로 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본문 37절에서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죠. 45절에서도 만군의 주의 이름,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죠. 사실 다윗의 특징, 다윗이 가진 강점,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악령 들린 사울을 하프 연주로 치유하기 위한 궁정 악사로 발탁되었을 때 사울의 종들이 다윗을 천거한 그 추천장에는요, 다윗에 대한 7가지 강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천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해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우선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의 현실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프를 타는 기교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힘이 셌어요. 세 번째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넷째 전사였고, 다섯째 총명했고, 여섯째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기상 11장 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자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섬기고 있든지, 뒤에 숨어서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있든지, 전면에 나서서 섬기든지, 아니면 은밀히 기도로 섬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골짜기,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두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 비전이든 인생 꿈이든 아니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세 번째, 그 뜻에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과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지금 함께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히스키야가 나오는데요, 히스키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들이에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뜻을 실행하고 있는가? 지금 히스키야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당대의 최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반역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거칠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과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와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시잖아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닥치는 재난들을 우리는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태풍이 오죠. 홍수가 있죠. 그런데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않잖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살인사건,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열차 탈선 사고,
건물 붕괴, 혁명, 전쟁,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그런 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입니까? 어떤 성도는 식사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 이것도 감사하실 내용이에요. 설령 이 땅에 가족 없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뇌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뇌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뇌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뇌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바로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거대한 거인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인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엘라 골짜기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철로 역전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책이죠. 철로 역전. 존 버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책에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인공은 거인을 만나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마지막 출구, 그 근처에서 거인이 나오는데 이 거인의 이름을 보니까 철퇴예요. 철퇴. 철퇴. 캄캄한 굴에서 나와갖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궤변으로 그들을 현혹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담대함, 이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 죄인들을 납치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늘의 천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로 데려가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런 궤변을 이 거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거인을 보고 두려워 떠는 순례자들 앞으로 바로 이 거인이 언급한 담대함이라는 이름의 이 믿음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인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나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하여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본연의 임무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남녀노소 모든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만약 너가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시비를 건다면 얼마든지 오너라. 내가 당당히 겨뤄주마. 자, 이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담대함이란 이름의 이 용사는 쇠로 만든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철퇴라는 이름의 거인과 맞서서 이 담대함의 용사는 진리의 칼을 뽑아들여요. 그리고 이 칼로 거인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거인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그 거인의 머리를 베서 높이 들어올리니 순례자들이 매우 기뻐서 그들과 함께 하셔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온 그걸 착안해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자,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인을 만났다면, 세 번째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45절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최고 투사 골리앗을 향해 그 거인을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이죠.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죠. 가장 뛰어난 이름이죠. 헛되이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이름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싸우거나 대적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절 정도로 두려워 떨게 될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서 마땅히 모든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위대한 이름이에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도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4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뇌에서 머리를 취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넘보지 마, 이거예요.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 이런 경고예요. 다시 말하자면 골리앗, 너는 지금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도 받지 않은 입술로 함부로 들먹이면서 모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살필 줄 알았던 이 골리앗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전쟁의 배후에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식하고 무지한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만군의 주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했던 것이죠. 다른 군대도 아닌 만군의 주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함부로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모독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런 신성 모독적인 언행이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골리앗은 전혀 숙고하지 않은 바보였습니다. 키와 몸집만 큰 거인이었죠. 어떤 지혜도 어떤 분별력도 갖추지 못한 바보였던 것입니다. 종교계의 거물들, 과학계의 거물들, 정치계의 거물들, 문화계의 거물들, 교육계의 거물들, 기독교계의 거물들이 감히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비웃으면서 겁도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골리앗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친히 거느리는 군대가 있으십니다. 하늘의 군상이라 불리는 하늘의 군대도 있고 땅의 군대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주님은 대장이시고 전사이시고 용사로 불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로 표현돼요.
만군의 하나님 또는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만군이에요. 수많은 군대, 수많은 군대를 이끄시고 지휘하시는 왕이시죠. 바로 그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맞서서 용기 있게 담대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직면에 있는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형태의 거인이 서 있습니까? 세상의 압박이에요? 세상의 공격이에요? 죄의 유혹입니까? 죄의 미혹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용감히 일어서서 그 거인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적들로 하여금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적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최선의 방어인 거예요. 결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대를 이끌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는 우유부단하게 되면 사태를 더 위험하게 만나려 했어요. 우유부단하면 그건 일종의 죄라 그랬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미 3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은요, 죽을 힘을 다해 전진하고 최상의 속력과 전투력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조지 패튼에게는 후퇴가 없었어요. 전진, 오직 전진만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거인들은 여러분들을 압박할 거예요. 세상의 거인들은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낙담케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은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 것이에요.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그 누구 앞에서든지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숨어있지 말고 적들을 향해 먼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함으로 그 전쟁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끄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티안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안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혹은 소시적 경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따라잡았던 그때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연간에 걸쳐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온 훈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윗에게는 군대 안에 있는 무기들, 그러니까 갑옷이나 투구, 칼, 이런 인간적인 무기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거기 39절에서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지금 사울이 싸우러 나가라고 갑옷을 주잖아요.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봤으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벗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적인 무기,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에요. 군대의 규모나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무기의 수가 아니에요. 무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무기의 강력함이 아니에요. 전차, 장갑차, 잠수함, 항공모함, 미사일, 핵무기 등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여가며 제7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이 마귀 들린 독재자는 그들의 생명에, 그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을 당장 거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겁 없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안다면.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긴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어린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소년의 엄마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날부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시편 23편을 어린 아들에게 읽어주면서 힘과 위로를 북돋웠는데요. 특히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영어를 읽게 되면 5철자거든요. 다 5글자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5글자. 이것을 왼손으로 엄마가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주면서요, 하나씩 꼽아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반복해서 계속. 그러면서 특히나 이 네 번째, 이 my에 해당되는 네 번째를 딱 꼽아줄 때 아들의 손에 더욱 힘을 주어 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너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계속 말한 거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이 어린 소년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바로 그때 차디차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들이 죽어가면서요, 자기의 이 오른손으로 왼손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을 탁 쥐고 죽은 거예요. 나의 목자에서 나의, 여기에 해당하는 손가락을 꼭 쥐고 죽은 것이죠. 이 어린 소년은 엄마의 말대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영원한 처소를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마지막 평안한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 엘라 골짜기,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의 골짜기죠. 이 전쟁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 각자의 문제들과 죄들을 대항해 싸우는 전쟁이죠.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주 또는 수개월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적들의 눈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응시하십시오.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주례낭치지 말고 적들과 마주하며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끝까지 한판 붙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승리를 거둔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과 인생의 골짜기들에서 만나게 될 거인들과의 그 전쟁에서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칼렙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역시 그 산지에도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하지만 칼렙은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인들을 정복하겠다고 자신감과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표출했습니다.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성경적인 믿음을 저버린 이 배교의 시대에 그런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은 그러한 성도들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를 쓰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